자연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2부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번에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기 아주 역작입니다. 저도 청년이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책인데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영지주의 논제 최병수 목사님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인데 쌍둥이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영지주의 혹은 또 그 본문 비평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병행 본문들 왜 그 차이가 나는지 신학적인 의미가 왜 차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 본문을 가지고 좀 책을 쓰라고 그렇게 계속 닥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책이 나오면은 한국 성서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 병행 본문을 가지고 왜 이게 다르고 신학적인 배경이 뭔지 또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 밝혀주는 책들을 논문을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목사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서 오늘 수업도 있지만 제가 휴가가 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야.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재봉 원장님 자연과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휴가가 나고 주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석이라 힘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서재 목사님 불만 던지고 그냥 가시면 이상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발걸음에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신신학 김지전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지성적이고 말씀 중심의 신학교 저를 인정하는데 제가 제자로서 몸담고 수십 년을 교회를 섬기다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과연 한신 신학 후예대 우리들 모두가 정말 말씀이 얼마나 눈이 떠 있을까 제대로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특히 우리 교단에 주신 선물 삼일체 이것을 천천하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분에 깊이 빠져서 살았다. 빨리 이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삼일체 교회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걸 밑받침할 세부문설도 여기에 지금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대회에서 네 번째 성부성자 소령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적용했는데 오늘은 그 삼일체 하나님의 끝부분이 사실은 처음이죠. 성부 하나님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세공문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의 계절 그 속에 나타나는 특성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저는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성부 계절 회복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구원, 계보, 구축한 영역들,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절기, 신앙의 육설 이 네 차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지금 적지 않게 오버를 하는 바람에 조금은 건너뛸 것은 좀 막 건너뛰겠습니다.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삼일체력의 세계 교회력 중에서 삼일체력이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절에 대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에 전통적인 교회력을 집중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고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계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전체적인 틀은 예배 전통의 유산인 교회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굵은 뿌리는 세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6월절, 77절, 7월절입니다. 이 큰 절기들은 1년을 주기로 한 자연의 순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이 특징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봄 축제인 6월절은 그들의 유목민 시절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세 절기들인 7주간 차이로 기념되는 무교절,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기념했고 초막절은 포도와 과실 수확을 기념했습니다. 이 세 절기들을 이스라엘이 지키면서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해내면서 지냈습니다. 6월절에서는 자기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억했고요. 무교절에서는 쫓겨난 자기들이 그날 아침에 반죽한 빵을 발효되지 못한 채 갖고 나왔음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받은 일을 회상하는 절기로 지켰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초막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며 주변의 약자 돌봄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 견인하는 핵심 절기로서는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준해서 나중에는 점차 7년째 되는 해인 소위 땅과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게 완전한 휴식을 주시는 안식년이 나왔고 또 그에 얽힌 모든 것을 원래로 되돌려주는 희년으로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전통이 계속 흘러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절기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소위 한 주를 시작하는 첫째 날, 곧 주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 핵심 내용도 요점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옮겨져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되었고 성만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분명히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인 하나님의 선물인 창조세계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교가 강조되면서 창조세계와의 관계성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조절기를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중에 교회들의 그 분열,
이것은 뜻밖에도 교회력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다양한 고백을 담은 교회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교회력 자리 잡은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주일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의 틀거지를 마련하게 되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이런 절기로서의 주일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부활절이죠.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회력을 유지하면서 세계교회는 교회력이 여전히 시대와 역사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교회력은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창조 세계를 존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을 교회력에 포함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기독교 집단에서 지금의 환경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세계 보존을 교회력에 포함시켜서 예배의 명백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장 앞장섰던 그룹들이 동방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은 9월 1일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세계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그것의 보존과 구원을 간구하는 날로 예배하자는 취지에서 근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날은 비록 5세기 때의 비잔틴 제국의 유산이긴 하지만 콘스탄티노플 총주교는 이때의 절기에 시작된 교회력 절기는 창조주 하나님, 선물로 주어진 창조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및 창조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회상함으로써 시작되어야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유럽교회들의 제2차 1997년에 있었던 에큐메니컬 총회의 제안에서는 창조세계 보존에 참여하는 일은 여러 쟁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교회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차원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간은 마침 세계 각지에서 추수를 기념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무리 없이 창조의 절기를 기존의 예배력에 도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성령의 강림에 이르는 구속사적 큰 사건들을 축하하는 절기들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교회가 교회력의 이 창조절기를 제정하면서 이제는 창조세계 보존에 대한 책임을 신앙 전체에 공히 자리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창조에 대한 교회의 부분적 접근을 막아내면서 기독교 신앙 전체인 삼일체적 구도를 확고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틀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창조절을 정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풍요롭게 되는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럼에도 창조절에 우리는 구원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절은 우리가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이 절기는 교회에서는 좀 더 새롭고 책임적인 삶의 양식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피조된 세계와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세계를 누리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고통도 함께 나눌 것까지도 요청했습니다. 곧 우리의 회개하는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의 회개일 것입니다. 결국 창조절기의 재정과 준수는 그 회개에 기여할 것이며 완수로 나아가게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우리보다는 이 창조절기를 정식 교회력에 담은 3일째 교회력 필로 지금 맞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구원의 계보 구축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경영과 심판의 방법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대변형을 맞게 됩니다. 이는 당시에 범죄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인 대홍수로 인한 심판의 방식을 하나님 자신이 포기하시고 그 대신 인류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하신 까닭입니다. 노아 보도들을 잠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신 인간 일반은 어려서부터 악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당신이 그런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하고 이웃에게는 그 행위가 포악함이 가득한 연고가 인간의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그런 부정적인 인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극소수였지만 그곳엔 노아와 같은 전혀 다른 성향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세아의 아버지였던 그는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를 도저히 불의한 다수와 함께 취급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의 방향 전환은 심판의 대상인 인간들 본연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깊은 성찰에서 나온 은총의 결단이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실로 무참하고 처절했던 대홍수 심판을 시행해 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그런 대다수의 악인을 향해 쏟아낸 당신의 분노와 심판의 칼날 대신에 비록 소수이지만 그래도 의롭고 바르게 당신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앞장세워서 인간과 세상 경영을 펼쳐 가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곧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될 세상에서는 바로 노아와 같은 자들을 축복하고 붙들어 주시면서 그들이 잘되는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죄인들을 하나씩 되돌려 쓰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인간 돌봄과 세상 역사의 손길을 펼쳐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즉 본래부터 부패했던 다수를 향한 관심 대신에 그 안에서도 깨어 살아있는 창조적 소수를 보고 크고 소중하게 보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역사를 세워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구원사의 대변화를 창출하는 대사건으로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고 반가운 복음적인 의미를 갖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 자신이 처음부터 스스로의 변혁이 불가능했던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고 차라리 모든 상황과 역사를 주도하시는 당신 자신이 그런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것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먼저 당신 자신의 경영 방법부터 재조정하고 나오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자로서의 변신 모습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3 이사야는 이 점에서 보다 놀라운 증언을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19절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대사면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시대의 도래를 공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 방법도 역시 인간 집단을 고쳐서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기 욕심이라 이렇게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더 이상 백성들과 끊임없이 다투거나 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당신 백성들의 어린 영혼들이 당신 앞에서 피곤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징벌이나 매질 대신에 그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당신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거치는 것을 제해 주시고 소생시키며 고쳐주어서 위로를 다시 얻도록 하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는 더 이상 무섭고 책임 추구하는 두려움의 신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먼저 불쌍히 여기며 감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신 여호와의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성자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죠.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그 주님은 그 실체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보혜사 성령의 시대도 여시면서 연약한 인간이 소생되는 시대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겸허하심은 결국 연약한 인간들로서는 살기를 찾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도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변화는 아이들의 변화보다도 부모인 어른 자신부터 변화되면 그게 다 자연스럽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조주께서도 인간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변화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취하셨다. 저는 이 3일째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주보다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죄의 하나님 대신에 용서와 포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미숙함과 부족한 잘못을 보시면서 자신의 책임부터 걸머지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을 당신의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엮어주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강조를 시키고 그렇게 인식을 아버지와 부모 자식으로 그렇게 엮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구원사의 방향 재조정은
소수의 의인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쪽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심과 실행은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에 불러 세우시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시작입니다. 노아의 장손인 셈족의 후손으로서 무명인사 아브라함을 불러 앞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참조가 그대 그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방인과 나그네 떠돌이들의 조상입니다. 이는 그의 신분이 어느 특정 종교나 종파 어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범세계인의 믿음의 조상일 수 있음을 거기에 적합한 존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모든 세계 어떤 종교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를 닦는 데 아브라함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만나주신 여호와는 그에게 두 가지 차원의 복을 함께 주셨죠. 창세기 12장 유명한 2절 3절 말씀. 먼저는 자신이 복이 근원이 되는 복이었고 그 후엔 자신이 받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복이었습니다. 그는 그와 그의 후손들 모두가 진정 참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매우 특별한 소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복의 실행 도구는 사랑이었습니다. 곧 자기에게 복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했고 그 다음은 이웃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랑은 상호 하나를 버리면 둘 모두를 잃게 되는 완전한 옵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숙명적으로 얽힌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 실천 공식은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구원과 운명을 점검할 수 있는 절대 점검의 핵심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 사랑에는 예배 순종, 복종, 희생적 삶이 따랐고 이웃 사랑에는 선교와 섬김과 돌봄과 겸손과 용서의 영성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각 성도는 바로 이 이중적인 사랑 실천 여부의 잣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이 사랑의 균형이 살아있으면 영생을 받지만 무너져 있거나 깨져 있으면 아브라함 후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둘 중에 한쪽만 살아있을 때 그 신앙은 불구신앙이 되어서 그는 극우적인 요즘 시대에 아주 화두가 되는 용어고 표현이지만 이 극우적인 인간이나 집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뿐이고 이웃 사랑이 죽어 있으면 그는 우파적 극우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 사랑은 죽어 있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일에는 전심하고 열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좌파적 극우다. 이렇게 치우쳐 있는 존재로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물론 한국교회의 극우 현상도 무척 심각한데 살펴보면 역시 이런 사랑 균형의 소위 상실이 주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 세계는 지금 뿌리로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파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지금은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됨의 제자리로 된 위치를 되찾는 이 실험운동, 말씀운동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단위입니다. 진리의 계명, 소위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니다. 430여 년의 애굽에서의 난민 생활을 해왔던 야곱 자손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 이미 가족 단위가 아닌 민족을 이룬 형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히브리족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한글로 내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이 히브리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서 일하도록 성별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이들에게는 이 세상 어느 백성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일찍이 만나주셨고 상대해 주셨으며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늘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애정과 공격을 받으면서 민족으로서 성장하게 된 그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은 그 중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렇듯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속에서 살아온 그들은 그런 일이 영광이면서 동시에 부담과 멍해도 되어 그들이 온 세계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특별한 위치를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들을 온 세계 민족 앞에서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구나 땅덩어리나 국방력에서 크고 강해서 제국과 같은 나라이기를 바라사가 아니었습니다. 즉 외형적인 크기를 말하는 비기함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세계인들이 갖지 못한 깊은 지혜, 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가치와 위엄을 드러내는 그레이트였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와 백성임을 전 세계인이 알아보고 놀라며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그런 민족이 형성되기를, 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와 지혜와 지식의 강국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 생활 문화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하나님과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의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먼저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위탁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의 직계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온 세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안내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모세와 예수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인물들을 상대하면서 자신들과 온 만민을 먹여 살리게 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을 받아먹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그의 말씀을 주신 방법, 이것은 계시와 언약이었죠.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본격화된 말씀 전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들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규례와 법도로 받아서 그걸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여호와께서 획기적인 기록물을 돌판에 직접 써서 모세에게 일러준 일이 발생했죠.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기본적인 틀도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구체화했던 내용 10가지였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각각 압축해서 담아 주셨습니다. 율법이 613가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특히 하나님 사랑하고 경유하는 일을 위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육원장을 재정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각 집은 본인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소위 신앙 3대 혈맥을 구축함으로써 그 축복의 날을 중단 없이 자자손손 이어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유대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들으며 살았고 내주자라 불리우는 말씀의 표를 지금까지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말씀의 의식화를 도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나라는 비록 이로써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 나라 민족은 보존이 되어서 2차 대전 후에 바로 자기 본 나라를 찾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우고 보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흐름이 그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 중심의 율법 종교였습니다. 이들은 정죄 집단이 되어 이웃사랑의 축이 무너져 버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 지위를 상실하면서 그 이웃사랑을 회복하시려고 성육해 오신 메시아 예수로부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센 책망까지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예수를 증오하다가 끝내는 자기들의 치부를 비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역을 도맡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의 팔레스티나를 향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볼 때 그들이 아직도 아브라함의 온전한 후손이 못 되고 옛적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예수로 이어지는 원수사랑과 이웃사랑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들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왜 극우가 나오고 있는지도 입증할 생생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주신 답변의 내용 우리 잘 기억합니다. 10계명 중 특히 이웃사랑 부분을 제어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상대가 부자인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웃사랑의 부분을 과제로 일깨워 주시면서 가진 것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웃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 있어서도 예수님도 모세율법인 레위기 19장 18절 매우 중요한데 이 내용을 받들고 사도들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그 내용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수준을 견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내가 내 몸을 과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잠시 숙고할 때 그 방법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사지 백체 오장육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완전히 서로 다른 기능상의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 우리 몸은 서로에게 전혀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서로 아끼며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몸 안에 다른 지체가 아프고 문제가 생겨도 서로 원망하고 책망하고 따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지체들이 그 아픈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협력합니다. 부끄러움도 덮어줍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서로 우리는 자기 지체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바로 그런 자기 몸 안에 그런 사랑의 질서를 본받아서 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상 버려야 됩니다. 정죄의 몫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상대가 아무리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를 정죄하는 것 대신 사랑의 방법을 찾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시종일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것 회복을 통해서 영생을 안겨주려고 오신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원망, 불평, 그리고 분노 일절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율법을 어긴 자들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옳습니다. 당신의 나라 진리를 증언하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달리 성질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싸우셨던 대상이 있었죠. 그들은 유선적이고 거짓된 진리 훼손 세력을 그 바리새인들과 유선 세력들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측면만 고집하고 이웃사랑 측면은 아예 무시하는 잘못된 자세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계속 정죄 집단으로 너무 연약한 사람들을 파괴하고 압살하고 그리고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바로 그런 독선자, 극우 종교인들의 아성을 깨고자 짊어지신 대속물이었습니다. 교회 바울을 비롯한 바울도 극우 신자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소위 사랑의 시를 내고 사랑의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의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바울처럼 회견자들이 모인 것이죠. 생육 차원이 아니라 믿음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거듭난 사람들이 진입해 들어와서 샘물결을 형성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파가 사라졌는가? 역사에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사라졌는가? 예수의 승천과 함께 끝났는가? 교회가 들어와서 바리새파 그룹들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놀라웠게도 바울의 선교 전선에 그들 세력과 후손들이 준동이 계속 거룩한 교회를 흔들어댔습니다. 특성이 여전합니다. 그 특성은 하나님 사랑만 잘해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선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 행세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장교단 어떤가?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우리 아픔을 가지고 경험했는데 그들의 문제만 드러난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잘못 기울어져 있는 이런 모습 얼마나 비복음적인지
얼마나 이념과 권력 지향적인지, 얼마나 바리새적인지, 얼마나 폭력성을 띤 극우 성향의 집단인지를 두루두루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민주주의를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나타난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이 흐름들을 차단하고 말씀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실하게 대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잠시 언급 좀 할 것은 신앙 절기를 세우셨다고 하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절기는 어느 민족이나 집단에게 다 있죠. 절기를 참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문화와 풍습과 영성까지 보유한 것이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그 소속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24절기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절기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 우리의 특징은 자연과 기후의 차원에서 맺어진 민속적인 것이라면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믿음의 차원에서 맺어진 신앙적인 절기, 그런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절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 유명하죠. 6월절, 7.7절, 주막절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핵심으로 그 절기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계속 잃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히 택한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고 있기를 확인하였고 그 삶을 쫓아 사는 소위 존재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주요 절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6월절이 아주 핵심적인 절기 중에 하나죠. 이 6월절 절기 내용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 절기신앙의 파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쭉 이어져 오는데 처절매 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장자의 특권과 무게가 이 속에 특히 담아 있습니다. 첫 번째 것,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아벨의 예배의 특성도 아기 예수의 예루살렘 정결 예식의 참여도 그 처절매 신앙 속에 들어있죠. 한국 성도들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 사실입니다. 첫 것이 복되어야 나중의 것도 복되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자식을, 손자,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첫 번째 것. 그래서 서원 행위가 우리 소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게 많이 있었던 것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일주일의 첫 번째 것, 11조 첫 번째 것, 새벽 기도의 하루의 첫 번째 것, 성기 드리는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도 첫 번째 것. 이런 처절매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아주 중요한 믿음 생활에 붉은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 이런 것들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7.7절도 우리 좀 봐줄 수 있겠고요. 넘어가셔서 초막절도 있었죠. 그래서 7.7절은 맥주감사절로 우리한테 와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또 와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국가적, 민족적 국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만 먹는 이런 날이죠. 그리고 수전절,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증수해서 다시 봉헌하는 기념절기로 수전절을 지키고 있고요. 불임절, 이건 불임절은 우리가 좀 들여다볼 만한 것이 참 많은데, 아무튼 이 불임절, 여기 왕비 에스더의 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나팔절이 좀 있었고요. 대속죄절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끝으로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제비로 뽑힌 두 염소들이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중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렸지만 다른 한 마리가 문제입니다. 곧 새칭 속죄염소로 드리우는 아사셀 염소, 소위 광야 귀신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그 광야로 불리면서 내보내는 염소죠. 그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살려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 깊은 곳으로 내보내는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보내기 직전에 대제사장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 이 모든 것을 아뢰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 두어 미리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염소를 끌고 염소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간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이 그 광야 깊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짐승의 밥이 되겠죠.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염소는 당시의 모든 세상 죄인들의 온갖 죄를 걸머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신약교회는 이 아사셀 염소가 저 갈보리 십자가의 현장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일로 알면서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김하며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의 제반 절기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열게 되면서 온 세계 만민을 포용하는 교회 공동체가 등장함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해서 이 절기들이 재반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정리되어 사용되고 있는 삼일체요. 특히 우리 본 교단의 교회의 구조, 여기 7가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신앙은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사에 나타난 한순간, 한 시대만의 질서만 고접하시거나 절대시에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기틀과 기초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지만 그에 따른 개혁과 발전, 보다 새롭고 건설적인 행보를 위한 여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찾고 세우며 펼치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안내하는 절기들은 우리의 신앙과 전통, 그리고 탈선 없는 믿음과 사랑을 계승 발전하게 하는 데에는 아주 고귀한 디딤돌입니다. 교회의 목회도 절기 중심의 목회가 되어야 비로소 건강한 목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밑받침한 새 본문 말씀을 강단 위에 꾸준히 올려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현장을 이루게 됩니다. 부디 이 질서 위에 우리 기독교 자매의 공동체가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인류세라는 말이 있죠. 안드로포신이라고 보면은 인간 문명이 지구 자연 환경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대기, 생태계, 생물 다양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던 그런 시대를 인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전시랑하고 이재용, 정유성 그 깐부치킨 먹었던 그 닭뼈들도 결국 인류세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거 말고도 플라스틱이라든지 방사능 오염 물질이라든지 콘크리트 이 모든 게 이제 인류세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본세를 이야기하는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과 대규모 자본이 작동해가지고 결국 인류세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제목 보고 이제 많이 놀랐는데 자연과 인간에게 인간과 자연이 아니고 우선권을 자연에게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삼일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조절이죠. 창조세계 질서의 보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력 우리 원장님 덕분에 교회력 설교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 우리 교단에는 이제 이 삼일체 교회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론 중심 교회력을 지금 이제 통합이나 감리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삼일체 하나님 장로교회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보시면 26페이지에 보면 그 절기를 7개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 3 더하기 4, 7, 그 다음에 3 곱하기 4, 12. 이게 7, 12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의미 있는 숫자인데 7에서 하나 모자라는 게 6이지 않습니까? 6이 3개, 666, 사탄의 숫자인데 기독론 중심의 그 통합이나 감리교에서 쓰는 교회력은 저희가 6개입니다. 마귀의 숫자. 근데 우리는 지금 생중계가 딱 들어가니까 생중계됩니다. 7개가 딱 됩니다. 감리교 죄송합니다. 잘렸다 이제 감독이 못 간다. 깨달으십시오. 연기주의처럼 깨달은 걸 얻으셔야 되는데 7 절기가 되어야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자연이 인간 앞에 오고 이 창조 세계 질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삼일체 교회력으로 지금 강단이 바뀌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 사회를 맡아서 지금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단에는 삼일체 교회력이 주일 성서 본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5년 전인가 운동회에서 건의를 해서 올렸는데 주일 성서 본문만 하지 말고 매일 성서 본문을 이제 하자.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정말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이 삼일체 교회를 주일 본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매일 세 본문을 또 시편 더해서 네 본문을 제공하는 그 신학 작업을 하면 제가 볼 때 민중 신학 한 10배 정도의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오늘 지금 다음 순서로 또 시니어 분들에게도 삼일체 교회력도 중요하지만 이 시니어 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문홍근 목사님 나오셔서 시니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 맛있는 식사 닭 빼가 없는 혹시라도 닭을 준비한 게 있으면 끝나고 사진 찍을까요? 예, 목사님 나오셔서